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으로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보통 선지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선지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일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인정은 태도로 표출되는데 예수님께서 방문하려 하실 때 깜짝 놀라 만류하는 장면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 집에 방문한다고 하면 황제의 위엄과 영광에 손상이 될 만한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급히 치울 것입니다. 하물며 존귀하신 예수님이 방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외적인 허물과 불결과 추악의 모든 요소들을 치워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소멸시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빕니다. 즉 백부장은 예수님을 알되 단순한 능력의 사람이 아닌 특별한 분, 심지어 자연의 세력까지도 단 한마디 말씀으로 복종케 하시는 초월적인 권세자로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명령을 내리면 내 종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또한 나 자신도 상관이 명령하면 꼼짝없이 순종하는데 하물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대사께서 말씀만 하면 되시지 않겠느냐? 왜 그런 고귀한 분이 죄악된 그리고 불결한 나의 집에 오시려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방문 자제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깜짝 놀란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그런데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라는 말이 들어가서 듣기 좋지만 사실 이 말은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 평화가 유지된다는 뜻으로서 달리 표현하면 만약 로마 제국에게 반항하는 민족이나 국가가 있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때리고 부수고 짓밟아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의 초점은 오직 로마의 이익이었습니다. 정복자인 로마가 정복당한 식민지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착취하고 수탈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인들을 풍요롭게 하는 로마 제국의 정책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 정책의 최일선에서 식민지 백성들을 만나고 다스리고 협박하면서 수탈하는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 식민지 백성인 유대민족과 로마 백부장이 과연 사이가 좋았겠으며 또한 제우스, 헤르메스 같은 각종 우월한 그리스 로마 신들을 소유한 백부장에게 과연 식민지 백성들의 신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백부장이 믿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관리하는 마을의 경건한 자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준 일입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신인 여호와를 예배하고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회당의 건축 비용 전체를 다 감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해 발생할 동료들이나 상급자, 그 외에 기타 로마 사람들의 비난이나 비난, 핍박 등을 기꺼이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 식민지를 향한 당연한 태도는 고압적인 자세와 진노와 냉혹한 처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관용과 봉사 그리고 고결한 사랑을 베풉니다.
이런 백부장이 유대 민족들에게는 고마울지 모르나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충성심이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 모습, 국가 전복죄나 이적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첫째, 선입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이란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에 굳어진 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고정관념으로서 자기가 익숙하거나 평소에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옳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일컫습니다. 미국에서 한 큰 과학 학회가 열렸을 때입니다. 인도의 과학자들도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때 한 미국인 박사가 인도에서 온 박사에게 묻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아직도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습니까? 그 의도와 관계없이 현대에도 여전히 비위생적인 손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 인도인들은 다소 미개하다라는 뉘앙스가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총명한 눈을 가진 한 인도인 과학자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손으로 우리 입에만 음식을 넣는 청결한 민족입니다. 반면 당신의 서구인들은 어떤 사람의 입에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포크와 숟가락을 늘 돌려서 사용하는 불결한 문화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놀라운 백구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표정의 미국인은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입니다. 유대인 역시 선입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처럼 온 천하 만국을 유대민족이 다스리게 해줄 것이라는 현세 기복적 소망을 성취시키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율법주의였을 뿐 구약의 예언은 언제나 온 인류에게 영생의 복을 제공하시는 메시아였습니다.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각종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심지어 바다 위를 평지처럼 걸으시는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란 단순한 현세 기복적 소망의 성취가 아닌 죄악과 사망의 절망 가운데 빠진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초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입견에 빠진 유대인들은 그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그 영광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줄 메시아만을 소망했습니다. 진짜 메시아를 볼 줄 아는 눈은 이미 상실했고 이는 곧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됨을 확인해 줄 뿐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거부하자 사도 바울이 외쳤던 절망의 탄성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아멘. 반면
이방인인 백부장은 선입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상황을 올바로 볼 뿐 아니라 올바로 해석했습니다. 불치병인 나병과 중풍병을 고친다?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한다? 지금까지 인간 역사에서 과연 그런 기록이 있었던가? 사람의 의술 중에 과연 그런 의술이 있는가? 나아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다? 그런 일은 오직 신만이 가능한 능력이다. 게다가 내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일을 나는 너무도 똑똑히 기억한다. 분명히 죽을 병이었는데 그분의 말, 그것도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 멀리에서 한마디 말 그 자체로 깨끗이 나았다? 그렇다면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 유대인들의 성경에 예언된 진짜 메시아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선입견 없는 이런 올바른 관점이 결국 백부장으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역시 고정관념, 선입견에 사로잡힌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착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때 선과 악, 곧 의로움과 불의함의 기준이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분명한 의인이다 라고 여겨지면 하나님께도 그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면서 이 사람은 평생 의롭게 산 사람이니 천국에 들여보내야 한다라고 무언에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치부해버리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주객이 전도된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생각할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기에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토끼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토끼들은 아빠, 엄마에 대한 관념이 없습니다. 그저 암수의 관계만 있어서 탁월한 번식력을 갖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빠와 딸, 엄마와 아들, 외삼촌과 조카, 고모와 조카 등 암수만 다르면 본능에 따라 서로 번식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아무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 찝찝한 마음에 그 토끼들을 구별해서 격리시킵니다. 이때 그처럼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우리는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곧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의의 기준이자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불의해 보여도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 하시면 사람이 판단하기에 아무리 옳아도 그것은 불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구원과 우리 기독교의 구원을 나누는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롭다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기는 자신들만의 기준을 따라 의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양심의 율법을 완전하다 여기며 그 율법의 기초에 의와 불의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이성과 양심은 완전히 타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그 아름다운 형상이 파괴되어 이제 인간에게는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한꺼번에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볼품없고 더럽기만 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비록 부패하고 타락한 형상일망정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까닭에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즉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 그래서 이성과 양심의 발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소유한 이성과 양심의 율법으로는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고, 따라서 의로워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의의 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의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과 약속을 받아들이면 의로운 자요, 반대로 거부하면 그가 평생도록 아무리 구제와 봉사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의한 자로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산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의롭다 주장해도 그것은 여전히 추악한 불의일 뿐, 결코 의를 이룰 수 없고, 반면 모든 선과 의의 기준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의 방법을 따를 때만 진정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의의 방법,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방법인 하나님의 의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를 구주, 나의 구원자이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의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내가 평생 구제와 봉사로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반드시 버리십시오. 그것은 진정한 선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근원적인 의와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이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둘째, 계시의 믿음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의 백부장은 자신들의 문화가 우월하고 유대인들의 문화는 열등하다는 선입견이 없는 부드러운 사람에게 믿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선입견이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믿음에는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계시에 대한 수용 또는 의존입니다. 계시란 밝히 드러내 보이는 것 또는 깨우쳐 보이는 것을 뜻하는데, 이를 기독교적 용어로 풀었으면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알게 함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바는 상대적입니다. 어떤 문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옳음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는 양볼에 뽀뽀하면서 인사하지만 우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서양에 산다고 우리나라에서 뽀뽀하려고 시도한다면 금방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을 방문한 서양 사람이 우리나라 어른을 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안녕 한다면 우리는 건방진 놈이라 욕을 할 것입니다. 서양에서의 옳은 인사법인 하이가 동양에서는 잘못된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의, 옳음의 문제는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법칙은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의라고 생각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상대적인 의의 출발, 곧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에 시작된 절대적인 근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의의 기준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전적 타락, 곧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 정, 의라는 모든 범위가 부패하여 인간은 도저히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사는 자중심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유익과 만족, 감각적인 행복만을 쫓아 사는 죄악의 노예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죄악 가운데 영원한 사망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친히 깨우쳐 알게 하십니다. 그 진리의 계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백부장이 믿음을 갖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장교입니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갖는 악한 선입관을 가지지 않았을 뿐더러 가질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공평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런 그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고 무엇보다도 가까이 잘 알고 지내던 죽을 병에 걸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말씀 한마디로 낫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법이 성경을 구입해서 읽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줄 정도라면 아마도 이 백부장은 대부분의 다른 로마 장교들처럼 원래부터 큰 재산을 가진 귀족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 넉넉한 재산으로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책을 구입하는데 로마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는 매우 미련한 투자였습니다. 밥이 나오지도 떡이 나올 가능성도 없는 낭비였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상관에게 뇌물을 바쳤다면 훨씬 더 출세길이 빨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성경에 투자합니다. 유대 종교의 경전을 읽고 공부하면서 그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해 또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 나아가 인간의 본질과 죄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속죄의 도리, 회개와 성결의 도리,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백성들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사모하게 됩니다. 동시에 회개합니다. 과거에 여러 로마인들과 함께 자신도 빠져 있었던 로마의 미신과 다신교 그리고 사람의 힘과 권력을 숭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비천하였던가를 새롭게 느끼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성경, 하나님의 계시가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께서 밝히신 진리의 길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계시를 읽는 자는 반드시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경의 능력을 베드로후서,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4장 12, 13절은 다음과 같이 가르쳐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좌절과 낙심 가운데 엎드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의 늪에서 헤매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살고 싶습니까? 변화되고 싶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아가 이후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친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로서 이 땅에 귀한 피를 뿌린 사람은 로버트 토마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영국 사람인 그는 목사 안수를 받은 그의 선교의 뜻을 두고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의 가을 아내의 죽음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선교의 열정은 여전했고, 그러던 중 우연히 천주교 박해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도망친 천주교 신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 늘 한국 선교의 기회를 엿보던 토마스 목사님은 쇄국 정책으로 아직도 서양 종교에 대한 경계와 박해가 심했던 1866년 7월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 입구인 용강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결국은 한국군과의 전투가 벌어져 토마스 목사님이 탄 배가 불에 타기 시작했고, 이에 다른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목사님 역시 부득불 성경 몇 권을 품에 안고 강으로 뛰어 헤엄쳐 나오게 됩니다. 이때 박춘권이라는 퇴직 장교가 그를 칼로 쳐 죽임으로써 토마스 목사님은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말이 순교이지 그 얼마나 허망한 죽음입니까? 속된 말로 개죽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떠나 도착한 곳에서 평생의 동역자인 아내가 죽고, 또 새로운 나라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떠난 장소에서 그 역시 단 한마디의 복음도 전하지 못한 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죽기 전 품에 안고 온 성경을 여기저기 뿌렸고, 자기를 죽이려는 박장교 박춘권에게도 한 권을 주었는데 처음에는 받지 않다가 되돌아갈 때 주워서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갖고 간 성경을 읽은 박충원은 후에 예수님을 믿어 신자가 되었으며 나중에 평안도 안주교회 영수, 지금으로 따지자면 전도사님이 됩니다. 이때 군중 속에 12살 난 최치량이라는 소년도 있었는데, 그는 토마스 목사님이 던져준 성경 3권을 몰래 주워 갖고 있다가 두려워서 그중 한 권을 현대로 따지면 육국 공무원급에 속하는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줍니다. 이때 박영식은 그 성경을 뜯어서 벽지로 발라 쓰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박영식의 집은 후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됩니다. 또한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이 집에 놀러 왔다가 벽에 바른 성경을 읽고 감동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나중에 평양 송신일 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인 레이놀즈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 한국인 성경 번역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한글 성경 번역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최치량이란 소년 역시 판동교회 창설자가 되었고, 이후로도 평양은 토마스 목사님의 피가 뿌려진 대동강물을 마신 사람들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한국교회의 거룩한 도성을 평양이 이루게 되었고,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과 더불어 안창호, 조만식 선생님과 또 같은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독립시킨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토록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을까요? 한 사람이 주는 감동? 아니요. 당시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도 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단 한 번도 그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까? 문자 그대로 성경 그 자체, 더 정확히는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평양을, 그리고 다신과 미신으로 범벅이었던 한국 땅을 오늘날의 이처럼 개화되고 부강하고 번성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세속에 물들어 성경보다 더 좋은 것이 많은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나아가 매진해야 할 진정한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가 선입견이 없는 참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분명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또 다른 백부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 죄인으로 낙인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시를, 그리고 그 계시의 본체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심으로 우리로 의롭게 하사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우리 더욱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계신 성경에 더 깊이 잠기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사 우리로 늘 예수님과 그리고 계시의 말씀인 성경과 동행하는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